가사를 좀 깊이 묵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는 찬양이니까 여기에 마음을 다해서 먼저 찬양하시고 말씀을 교절합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먼저 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먼저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먼저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수없이 많은 날, 수없이 많은 세월,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들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한 시간 말씀의 교제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위한 시간에도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속에서 아주 귀한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실함과 무지와 원망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더럽게 재물을 모을 바에야 나 차라리 떳떳하게 가난함을 택할 것이고 철없는 열정보다는 범사에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망치고 또 뭔가 이루지 못한 그 이유를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그런 습성들이 삶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범사에 성실하게 행하라 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잠언 19장 1절입니다. 시작. 성실히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리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성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완전함 또 아주 완벽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뜻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맞는 도덕적인 완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당대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또 욥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욥도 순전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순전한 자였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였다, 이 말은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특히 시작에 와서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도의 영적 성장의 모범적인 감동이요 자격을 갖춘 요건이 첫째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는 것을.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보셨을 때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자, 본문에서 말하는 도덕성을 가진 사람은 비록 어떻게 해요? 좀 가난할지라도 그 삶 자체가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가치가 그 사람이 소유한 재물이 많고 적음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지. 즉 가난한 삶을 산다고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무가치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삶 속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가치가 더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조건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보시기에 인간의 가치는 오직 그 사람의 경건함과 도덕성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경건과 의는 인생들이 추구해야 될 첫 번째 덕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실히 행하는 자를 뭐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 그러니까 성실히 행하는 자를 입술이 패례한 자보다 어떻게 낫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입술이 패례하다라고 하는 말에는요, 바르지 않은 말, 즉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선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지 않고 항상 얘기를 하면 악하고 불순종 그런 이야기를 하고 불평과 원망이 많은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사람을 미련한 자요, 믿음이 없는 자요,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날마다 악하고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항상 말을 하는 그것을 어떻게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언어를 통해서
표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무엇을?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살면서 제일 실수가 많은 게 말에 대한 실수지요. 언어에 대한 실수.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자라라고 그랬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아주 온전한 인격자다 그렇게称呼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간의 가치를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따질 수 있지만 인간의 가치가 재물의 많음에 있지 아니하고 경건과 도덕성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의의 삶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목표로 삼고 평소에 늘 우리 입술로 선한 말을 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2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지식이 없어서 참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뒤 후반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뭐가? 네. 참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 행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소원이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 영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사람은요 밥만 먹고 사는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셔야 돼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그러죠.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은요 단지 육신적인 감정이나 그 욕구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런 지식, 즉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것을 아는 지식,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것, 경건과 의회, 또 선에 대한 것들, 죄와 구원의 내세에 대한 이런 지식들이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느끼고 그 가슴으로 느낀 바를 우리의 삶 속에 행위로 나타내는 그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행하고 그 하나님과 믿음 안에서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알기를 어떻게 해요? 열심히 했을까요? 구약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알기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떠나 살 때 그들의 삶이 잘 되어야 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망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 삶의 형 안에 들어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결과는 뭐죠? 망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지혜를 따라 산 삶의 결과는 어떻게? 멸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말씀하잖아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서 6장 3절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열심을 해서 알아야 돼요. 힘써 알아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어떨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짐승 잡아서 드리고 뭔가 행위적인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한 시간을 예배를 드리도
그 1시간 드려지는 예배 속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내 귀에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다른 어떤 걸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유일하게 성경을 통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중에 중요한 얘기 있어요. 발이 급한 사람은 뭐 한다? 범죄한다고 그랬어요. 발이 급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부지런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참 성급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범사에 뭐가 많아? 실수가 많고 범죄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조급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아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히 생각하고 올바르게 판단한 후에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귀히 여기고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범사에 신중히 생각한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들이 어떠한 일을 이렇게 좀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행동이 얼마나 빠른지, 말이 얼마나 빠른지, 그것 때문에 날마다 손해를 봐요. 피해를 봐요. 그런데도 그게 잘 고쳐지지가 않아서 때로는 발등을 찍잖아요. 다시 가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그 주시는 은혜 속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한 템포만 더 주면,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내가 하는 이런 행동, 내가 하는 이런 말들이 과연 옳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는 입술에 파수꾼 세워달라고 맨날 기도를 하면서도 그 파수꾼은 언젠가 내가 치워버리고, 자, 그래서 본문 잠언 19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헛되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네, 이 말은 미련한 사람은 이중적 범죄를 증거하는 것인데, 하나는 자기의 길을 어떻게 굳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여기서는 원망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노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언어적 의미. 미련한 자는 자기 길을 굳게 한다. 길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미련한 자는 자기 인생의 그 정도인 원래 걸어가야 할 의의 길에서 벗어나서 심히 삐뚤어지고 탈선된 삶, 곧 불의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어떻게 무시해요. 그리고 아주 교만하게 행하는 거예요. 또 사람은요, 성경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고집대로 사는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 잠언서 통해서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 하나님이라 알잖아요. 입으로 맨날 얘기해요. 근데 삶 속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세운 어떤
그 플랜을 따라서 막 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이 일 가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도와주셔야 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닌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련한 사람의 결과는 그 마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한다고 그랬죠? 원망. 하나님을 향해서 경로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내 삶 이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불경건인 것이죠. 사람은 경건해야 선을 행하는 법이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음으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불경건과 불의함, 이것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죠. 출애굽기 15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통과할 때 이전에 애굽에서 떡을 배부르게 먹었던 그때와 고깃가마 곁에서 앉아서 그 고기를 먹던 그날을 날마다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금 현재의 삶은 날마다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또 그들은 가데스바네에서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내고 그 중에 10명이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행동은 뭐죠?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을 하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원망, 그들의 멸망을 거울 삼아서 너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시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여 하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뭐 했다고 했죠?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림받아 살던 그들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을 해서 계속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 즉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만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니까 너희들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들과 같이 원망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너희 축복받고 은혜받는 삶이 아니라 너의 삶의 결과는 멸망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을 쫓아서 하나님을 알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버리고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걸어가야 될 정확한 길, 즉 의의 길, 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입술
부정적이고 욕하고 뭔가 자꾸 악한 것들 쏟아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아름답지 못한 일이에요. 우리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옛날에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살았어요. 아우 저 병신, 저 바보 그 소리거든요. 그걸 진짜로 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놀리고 장난삼아서 한 이야기들인데 성경을 알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아우 저 병신 같은 놈, 아우 저 바보 같은 자식.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 속으로 났지만 우리 새끼들은 다 바보 같아. 왜? 다른 집 자녀들하고 자꾸 비교하는 삶을 사니까. 그러면 그 자녀가 뭔가 잘하는 게 있을 건데 그거 보지 않아요. 그 자녀를 통해서 뭔가 얻어보려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녀들 향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왔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혀, 우리 입술의 말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 전하기 전에 찬양을 먼저 오늘 이 찬양을 좀 하는 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라고 한다면 주님 말씀하면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성질이 나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입으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하는 그 자리에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먼저 좀 하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좀 내려서 봅시다. 잠언 19장 4절에 있는 말씀. 자시였으면 읽습니다. 시작. 재물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친구로 끊어지느니라. 자,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친구라고 하는 이 말씀에 있는 넓은 의미에서 친구라는 말은 친하게 지내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동시에 믿음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재물이 있으면 친구들도 어떻게 많아진다 그랬죠? 자, 잠언 14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잠언 14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자, 찾았으면 한번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는 그 입술로 눈물을 받으라.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네, 여기서도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이유가 뭘까요? 세상 친구들은요, 물질적 이해관계를 가질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풍부하고 뭔가 넉넉한 삶을 살 때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돈이 떨어지고 삶이 궁핍해지잖아요? 친구들 다 떠납니다. 이것은 세상의 현실이에요. 또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고 방식이에요. 아이들도 어릴 때 있는 집 아이들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순수한 친구를 찾아보기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아파트도 지금 요즘에 큰 아파트들 옆에 조그만 아파트들 두르잖아요. 그 부모들이 이야기한대요. 저 조그만 아파트에 사는 애들하고 사귀지 말고 걔들하고 같이 놀지 말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 애들이 만나면 니네 집 아파트 몇 평이니? 세상은 그럴망정 너희는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친구, 믿음 안에서의 친구들은 물질적인 이해관계를 어떻게 초월해야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가족들이죠. 아멘.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라 그랬어요. 아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고 자매고 부모가 된다.
마태복음 23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들이라. 신앙적인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올바른 교훈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때로는 잘못된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친구. 어려울 때 서로 돕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의 진정한 친구인 것이죠. 그런데 현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너무 먼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죠. 가난한 사람들이 소외되는 것이 어떻게 현실. 우리는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귀는 세상적인 친구가 되지 말고 그것을 초월하여서 신앙 안에서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에 있는 말씀으로 좀 내려와서 보시면요. 자, 함께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거짓 증인의 삶 살지 말라 라는 거지. 자, 여기서 말하는 거짓 증인은요, 보통 자기 이익을 구하고 남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지. 자, 이 사람은 거짓말로 남의 명예를 훼손하고 남의 재산을 손실게 하고 남의 생명을 해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성경은요, 잠언 6장 16절, 17절,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좀 미워하시는 6, 7가지 죄악들을 쭉 나열을 해놨어요. 한번 잠깐 봅시다. 잠언 6장 16절. 네, 찾으셨으면 한번 볼게요.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쭉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거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위조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및 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네, 자, 여기 이야기하는 중에서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 들어있어요. 거짓 증인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신명기 19장 16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위증, 즉 거짓 증거하는 자는 그 사실을 자세히 조사하여서 확인이 되면 그 사람은 형제를 해치려고 했었던 그대로 그에게 행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이거를 동해오복법이라 그래요. 똑같은 법으로 그에게 돌려줘야지 된다. 근데 이것은 똑같이 행하고 똑같이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이런 악한 행위를 해서 너 똑같이 보복당할 거야. 그러니까 너 이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범죄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행하는 이것이 얼마나 악하고 그 뒤에 따르는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이런 것 아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의의 보응을 설명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보면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셨고,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거짓말을 좋아하고 그것을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가끔 이야기하고
거짓말한 것이 들통이 나면 나 그거 선의의 거짓말이었다 그래요. 하얀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한 게 거짓말을 정당화시키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은 거짓말은 거짓말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선한 거짓말이라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큰 죄악인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고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 거짓된 속성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들의 거짓을 의식적으로 자꾸 경계해야 돼. 습관적으로 나오는 이 거짓 다 배척해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뭔가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그건 거짓 하지 마요. 거짓이 습관되지 않도록 자기의 합리화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의의 거짓말에 익숙하면요 보통 거짓말 너무너무 잘하게 돼요. 그런 사람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리에까지도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하는 거짓말이 곧 하나님께 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습관 되지 않도록 모든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에 있는 말씀 내려가서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됩니다. 자, 여기서 너그러운 말, 이 말의 뜻은 존귀하다, 고상하다, 너그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 말은 사회적 신분뿐만 아니라 인격이 참 고상하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포함되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라는 것이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이 말도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도 단지 물질적인 여유를 가진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에 너그러운 여유를 가진 자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정말 나누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 배려하는 마음은요, 내가 많이 가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작은 것들로도 서로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늘 있어요. 아무리 많아도 자고 넘쳐도 남들에게 베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물질적인 여유가 있으면요, 사회적 신분이 높은 것, 또 높아지고 복되죠. 그러면 이런 삶이 어떤 삶을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또 실제적으로 성경의 인물 중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의인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 받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또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메데파사라고 하는 곳에도 아주 큰 자리 총리직에 오르게 되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모든 사람들을 좀 대할 때 좀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선하고 의롭고 경건하며 너그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만 알아달라, 나만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모르겠어요? 눈앞에 다 펼쳐지는데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겠어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뭐죠? 이야기에 그냥 나타내려고 하지 말라. 내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7절에 있는 말씀 내려가서 마저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허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하더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거처할 곳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가난한 사람 그 형제들에게도 뭐 한대요? 미움받는대요. 물론 모두가 다 그렇다라고 하는 말은 아닌데 대략적인 표현으로 예외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의 서름이죠. 가난한 것도 서럽고 슬픈데 모든 형제가 미워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으니까 어떻게 더 슬퍼집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질 거래. 즉 한 집에서 자라며 한 밥상에서 밥을 먹던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는데 그 사람의 친구들이 오죽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가난한 자가 그 친구들이라고 해서 따라가면서 말을 붙이려고 해도 어떻게 상대해 주지 않아요. 마치 유령 취급해버리고 그냥 가버려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인간의 가치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많고 적음으로 자꾸 판단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것이 세상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2장 1절로 5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걸 너희 사람 명으로 취하지 말래. 가난한 자들 박대하지 말래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가난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욥이 그런 거예요. 일시적으로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물질적인 필요를 그 가난하다고 아주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적인 여유도 이미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입고 마시는 이 모든 것 위에 어떻게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거죠. 너희들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 구하기 전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그런 거 구하며 살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기도의 모습들을 보시면,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날마다 날마다 그것 때문에 그것 목적으로 기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이 있어. 부자가 된다라고 하니까 막 싸놓는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삶 속에서요, 오늘 먹고 아침 먹고 진짜 점심 먹을 거 남았으면 부자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날마다 막 먹고 잔뜩 쌓아놔야 그게 부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중에 하나가 뭐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루하루 먹는데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으면 넉넉한 삶인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언제까지만 필요하다? 네, 내가 육신을 입고 생명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우리를 먹고 입고 마시는 것 공급하시겠죠. 그러나 나는 부자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허락하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내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 말씀하셨습니다. 입술의 거짓 뜻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 베풀고 나누어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은혜 충만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